누군가의 삶이 어느 날부터 눈에 띄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하나둘씩 열리고 예기치 못한 기회가 찾아오며 마음 또한 전에 없이 평온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삶 속에서 맞이한 운의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에는 반드시 어떤 징조가 존재합니다. 마치 봄이 오기 전 들판에서 가장 먼저 피어나는 민들레 한 송이처럼 좋은 운도 그 징조를 통해 조용히 다가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고 가르칩니다. 인연의 법칙은 우주 만물이 고립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이는 곧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에 맞는 원인이 존재하며 그 원인은 반드시 징조라는 형태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징조는 평범한 일상 속에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한 울림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가 그 징조를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삶의 방향을 더 나은 쪽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 또한 그만큼 커지는 법입니다. 운이라는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흐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치 공기 중의 온도 변화가 결국 날씨를 바꾸듯 우리의 내면이나 주변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변화는 결국 삶 전체의 방향성을 전환시키는 전조가 되곤 합니다. 때로는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는 작은 일이 훗날 큰 전환점이 되었음을 뒤늦게 깨닫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뒤늦은 깨달음이 아닌 징조가 주는 사전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운의 흐름을 보다 지혜롭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도 청정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질수록 삶의 세밀한 결까지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겨납니다. 좋은 운이 다가올 때의 징조를 느끼는 힘도 바로 이 청정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바깥 세계를 아무리 열심히 살펴본다 해도 내면이 어지럽고 혼탁하다면 징조를 보아도 알아채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징조는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부의 변화와 연결된 깊은 메시지인 셈입니다. 좋은 운이 들어올 때의 징조는 일정한 틀을 갖추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된 오해가 풀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에게는 수년간 풀리지 않던 건강 문제가 기적처럼 회복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무의미하다고 여겼던 일이 갑자기 빛을 발하고 또 누군가는 오랜 시간 기다려온 인연을 뜻밖의 순간에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징조란 단편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삶 전체가 변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불교의 관점에서는 모든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불러온다고 봅니다. 좋은 운이 들어올 때에도 이 연결의 흐름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생활 리듬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이유 없는 불안이 줄어들며 예전에는 복잡하게 느껴졌던 관계들이 차츰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여러 요소가 동시에 변화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자 마음과 세상이 함께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 가지 사건에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양한 징조들이 겹치고 서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기쁨이 잦아지고 우연처럼 느껴졌던 일이 반복되며 생활 전반에 평온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단지 행복한 날이 며칠 이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깊은 층위에서 커다란 운의 전환이 시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흐름은 물질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이 밝아지고 과거를 내려놓게 되며 내가 나 자신에게 보내는 말들이 부드럽고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순간들.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심리 상태의 전환이 아니라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에너지의 반영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미래는 그에 걸맞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진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처럼 좋은 운이 들어오기 직전의 상태는 아주 조용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갖고 다가옵니다. 겉으로 보기엔 큰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커다란 물줄기가 방향을 틀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징조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깨어 있는가, 그리고 그 흐름을 따를 만큼 마음이 유연한가 하는 점입니다. 반대로 나쁜 운이 들어오기 전에도 분명히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 징조는 종종 혼란, 급격한 피로, 반복되는 실수, 이유 없는 갈등, 갑작스러운 관계의 단절 등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신호를 자주 무시하거나 일시적인 불운이라 치부합니다. 문제는 이런 징조를 무시할수록 상황은 더 깊어지고 결국 삶 전체의 흐름이 거칠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좋은 운이든 나쁜 운이든 그 흐름은 미리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는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란 징조를 예측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정화와 깨어있음으로써 그 흐름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삶입니다. 징조는 단지 신비로운 암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삶이 들려주는 조용한 목소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 변화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그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질문에 귀 기울이는 순간 삶의 수많은 장면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고 운의 흐름 또한 그에 응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영상에서는 이런 징조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징조를 분별하고 준비하며 수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깊이 있게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시작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좋은 운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번개처럼 번쩍이는 사건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일상의 틈 사이로 스며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운의 흐름은 우리의 살 구석구석에서 여러 형태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우연의 반복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마음이 편해지는 시기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좋은 운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그 전조 현상, 즉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징조는 특정한 방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되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주변의 인간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마음의 짐처럼 느껴졌던 인연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억지로 이어가던 관계가 이유 없이 끊기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되고 오랜 갈등이 스르르 해소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외로움이나 상실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상은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조 조정일 수 있습니다. 관계의 정리는 혼란이 아닌 정화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기 위한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인연은 스스로 흘러가는 물처럼 필요할 때 머물고 시기가 되면 떠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인연이 내 삶에서 물러날 때 그것을 억지로 붙잡기보다 그 변화가 가져올 새 흐름에 귀 기울이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징조는 몸과 관련된 작은 회복이나 변화입니다. 삶의 리듬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전에는 쉽게 피로해졌던 몸이 한결 가볍고 에너지 있게 느껴집니다.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더라도 조금씩 활력이 돌아오고 깊은 수면이나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날이 많아진다면 그것은 단지 건강 상태의 호전만이 아니라 운이 상승하고 있는 에너지 흐름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몸은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렇기에 몸의 작은 징후를 섬세하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징조들이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일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인드라망 사상은 이 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인드라망은 우주의 모든 존재가 실처럼 얽혀 있으며 그 하나하나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에 따르면 내가 마음속에서 일으킨 하나의 변화가 관계를 바꾸고 관계가 현실을 바꾸며 현실은 다시 나의 내면에 영향을 주는 무한한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운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특정한 한 사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있는 다양한 변화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삶에서 정체되었던 부분이 서서히 풀리고 관계가 맑아지며 직장이나 사회 속의 역할에서 의미를 느끼기 시작하고 나아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높아지는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일한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망처럼 이어져 있는 삶의 결들이 동시에 떨리는 현상이며 바로 그 진동이 운의 전환점이 되고 마침내 현실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차려야 할 변화는 외부 세계보다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좋은 운이 들어올 때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내면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맑아진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쉽게 예민해지고 화가 났던 상황에서도 관용과 이해가 생기고 조그마한 기쁨에도 감동하며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상에 대한 감사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졌다는 의미를 넘어서 마음속 에너지가 긍정적인 파동으로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징후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가장 깊은 층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는 것은 동시에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가려져 있던 지금 여기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운의 흐름과 연결된 상태에 진입한 것입니다. 감사는 외부에서 무엇을 받았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살아있음에, 숨쉬고 있음에, 존재하고 있음에 고마움을 느끼는 순간 마음은 가장 맑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것은 곧 삶 전체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신심이 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심이란 특정 종교에 대한 맹신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내면의 신뢰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무조건 낙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경험임을 받아들이는 깊은 수용의 자세입니다. 신심이 일어나면 우리는 삶의 파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외부 환경에 휘둘리기보다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진정한 신심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도 지혜가 있고 나 또한 깨어날 수 있다는 자각에서 출발하는 신심은 삶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고 그 눈이 바뀌면 세상의 모습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신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우리는 삶의 모든 현상에서 배움을 얻고 심지어 고통조차도 의미 있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좋은 운이 우리 삶에 닿고 있다는 가장 내적인 징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운이 들어오는 흐름은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으로만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정리, 몸의 회복, 내면의 맑아짐, 감사의 확장, 신심의 출현 등 여러 차원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내가 변하고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운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바뀌어가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외적인 결과보다 내적인 움직임이 먼저이며 그 내면의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힘을 지닙니다. 그렇기에 좋은 징조를 감지하는 힘은 외부를 탐색하는 눈보다 내면을 관찰하는 마음의 눈에서 비롯됩니다.
삶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모든 장면은 결국 마음이라는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따뜻해질 때 세상도 함께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징조는 그렇게 마음이 달라질 때 현실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삶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마치 계절이 돌아오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듯이 우리의 운도 일정한 흐름과 주기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그 변화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운의 변화는 절대 우연처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어떤 징조와 함께 나타나며 그 징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 매우 구체적인 장면들로 드러납니다. 특히 좋은 운이 다가올 때에는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간에 살 곳곳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하나씩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공부나 사업에서의 성과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막막하고 진척이 없었던 분야에서 갑자기 실마리가 잡히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몰입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능률이 오른 것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 자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사업 또한 비슷합니다.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고 관계에서 좋은 인연이 형성되며 전에는 닫혀있던 문들이 하나둘 열리는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쌓아온 작은 노력들이 외부 조건과 조응하여 꽃피기 시작한 징조입니다. 특히 공부나 일과 같은 분야에서는 작은 변화 하나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전반적인 삶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피로가 누적되었다면 좋은 운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그런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이는 외부의 환경이 변했다기보다는 내면의 힘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원만 구족이라 부릅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지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결과도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더불어 건강이 눈에 띄게 회복되거나 몸 상태가 이전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질 때 역시 좋은 운의 흐름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한 치료 없이도 몸이 스스로 회복되거나 그동안 무거웠던 몸의 에너지가 맑아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내면에서 어떤 정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몸의 회복은 결국 마음이 맑아지고 있다는 직접적인 반응입니다. 숨이 편안해지고 잠을 잘 자게 되며 식사도 맛있게 느껴지는 작은 변화들은 삶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징조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꿈에서도 좋은 징조가 나타납니다. 꿈은 단순한 이미지의 나열이 아니라 무의식이 보낸 편지입니다. 깨어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던 흐름이 잠을 자는 동안 상징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거나 높은 산을 오르거나 맑은 물을 보는 장면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면의 에너지가 밝고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꿈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과 흐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창이며 그것을 잘 읽는다면 지금의 운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좋은 운이 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나쁜 운이 다가올 때 그 징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나쁜 운의 징조를 무시하거나 우연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과 삶 전체가 균형을 잃고 있다는 분명한 경고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실수, 작은 일에도 반복되는 오해, 자꾸만 꼬이는 일정 등은 그 자체로 이미 삶의 흐름이 어긋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흐름이 지속될지 반전될지가 결정됩니다. 특히 이유 없이 계속되는 불편한 감정은 나쁜 흐름의 대표적인 징조입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불안하거나 짜증이 자주 나고 마음이 쉽게 무너지며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표현이며 동시에 삶의 에너지가 막혀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지나치게 붙들고 있는가?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가? 몸에도 신호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평소보다 피로가 쉽게 오거나 자주 다치는 일이 생기거나 만성적인 통증이 도지는 시기라면 그것은 단지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흐름이 불안정하다는 반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몸의 고장은 마음의 방향을 다시 조율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신구의 삼업이라 하여 몸과 말, 마음의 작용이 불균형할 때 고통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꿈에서도 경고의 메시지는 나타납니다. 길을 잃고 헤매거나 쫓기는 꿈, 물에 빠지거나 추락하는 장면은 대개 내면의 불안과 삶의 정체감이 반영된 것입니다. 자주 반복되거나 강렬한 감정을 남기는 꿈일수록 그 의미는 더 중요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나쁜 꿈이 현실화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현실에서 더 강한 방식으로 그 메시지를 겪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징조를 마주했을 때의 태도입니다. 좋은 징조를 마주한다면 감사의 마음으로 그 흐름을 키우고 나쁜 징조가 느껴질 때는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그 태도는 단지 운을 맞이하는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세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운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 흐름을 읽고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징조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예민하게 감지하고 얼마나 지혜롭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좋은 운은 준비된 자에게 더 분명하게 다가오고 나쁜 운도 깨어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묻고 듣고 바라보며 그 흐름에 조용히 동참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이 잘 풀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애쓰지 않았는데도 순조롭게 흘러가고 마음이 평온해지며 주변 상황도 서서히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이미 삶의 흐름이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이고 쌓이면서 운의 결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을 통해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변화가 그저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기운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그에 앞서 작은 징조들이 함께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주변 인간관계가 정리되거나 오래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등 삶이 정화되는 흐름이 동반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경험은 내면이 밝아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흐름이 어두워질 때는 예기치 못한 피로감, 반복되는 실수, 대화 속의 어긋남처럼 삶이 조율되지 않는 감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의 핵심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호를 통해 지금 나의 상태를 성찰하고 방향을 다시 조절하는 것입니다. 나쁜 조짐은 피하라는 경고가 아니라 조화롭지 않은 부분을 알아차리라는 자비로운 안내입니다. 결국 징조를 보는 눈은 외부의 변화를 좇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미세한 움직임을 읽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지고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운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은 운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삶 전체를 부드럽게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먼저 알아채는 이가 진정 운을 맞이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